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함.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완전함이라는 제목이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 의,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모든 사건들을 일직선으로 세우는 뒤에 그것의 의미와 또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들을 발견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민족과 개인 이 개인이 민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각각 다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얻는 그것이 왜 이렇게 차별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배제하고라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차별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못한 상황 속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특별히 왜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고 앞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와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꼭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교회의 핵심 인물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대교 신앙이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구약에 대한 이 구약적 배경 지식들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1차적으로 방문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사실은 성경의 복음이죠. 구약의 유대교인들로서는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교인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참된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참된 복음이 제시되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의 수준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를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먼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의 땅에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주축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바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유대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면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다시 말해 우리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무엇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와는 아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인 거거든요. 이것을 본래 유대인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주로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민족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이 에트노스, 이걸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타민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민족을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민족 그랬을 때는 자기들은 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은 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는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종종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를 무시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재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맞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데 어떤 종교예요? 진짜 종교죠. 진짜 종교인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아니다. 세상의 종교와 같지 않다. 이렇게 조금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옆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야죠. 위로. 그냥 일단은 어떻게 해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죠.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탁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종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으로 담장을 쳐놓고 말이죠.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기독교인만 오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오지 마라. 여기에 오려면 일단 개종하고 와라. 이런 방식이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15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뭐 모세의 때까지 간다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으니까.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면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동족인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들은 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능한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런 민족들과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 이런 차별의 기준들을 혁파하고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느 한 민족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게 여기신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그것은 질서예요. 질서와 차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남자 여자를 각자가 뭐 그냥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뭐 어느 한 정당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성 정체성을 다시 말해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래서요, 뭐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여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성 여성 차별이 아니다.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라고 하는 질서예요.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여러분 백합은 백합이고 뭐죠? 카네이션인가요? 네. 백합은 백합이고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기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차별과 질서를 혼동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민족들 간에 이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구원과 관련했을 때 어느 한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적 순서가 누가 먼저냐, 역사 속에서 요 차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런 편협한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타 종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결합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토속적인 이런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재결합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단군 신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이런 규칙들과 규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은 갖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혈통을 따라서 유대 민족이냐 다른 민족이냐를 가지고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은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도 그 안에서도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또. 교단적으로 또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이게요, 지금 모든 그 종교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교단들,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포함시켜서 공통된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똑같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로 이 기독교를, 모든 종교를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을 지금 발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또 마찬가지죠. 같은 교단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는 생각,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발광을 하는 모습이에요. 엄지손가락은 내가 최고다. 새끼손가락은 내가 최고다. 발가락은 내가 최고다. 머리는 내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게 뿌리 깊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민의식, 특권의식, 차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시당초 우리가 버려야 해요. 그뿐입니까? 뭐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볼까요? 이 안에서도 그런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숨 쉬는 것과 같으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러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강요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 이렇게 안 하면 찜찜하고 두려워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크기, 또 여러분들의 기대, 이 모든 것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요.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의 흠을 잡거나 트집을 잡을 것도 아니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좋은 점들을, 배울 점들을 서로 배우면서,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들을 또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의 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다. 지금 15절에서 바로 그것을 드러내었는데, 이거는요, 사실상 이런 특권의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렇게 교조적인 정통주의적 생각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볼까요? 최소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 그러면 이런저러한 어떤 교조적인 정통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거의 모두 다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실은 궁극적인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의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요. 네?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의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하나도 똑같지 않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목표로 추구하게 되면 상대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이게 질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열의식으로,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이러한 방식의 비교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목표로 향해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계속 연합되어져 갑니다. 연합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 합치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16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는데 완전히 역적. 그러나 우리말에 그러나와 같은 알라라는 말이 있고 그거보다는 좀 약한데 좀 내용이 좀 바뀌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약한 그러나죠.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16절을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 우리말의 어순에 따르자면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형이라서.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6절의 이 번역은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무엇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러니까 not A but B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not A but B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저것,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16절을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우리말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not A but B, not 율법의 행위, but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양자택일이 됐죠.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 버전에.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야. 이게 복음주의.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둘 다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 번역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되는 거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이 번역을 하기 전에 또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분이에요. 왜 밑줄을 치세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앞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에 X표 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X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말미암음이라고 한 뒤는 뒤에 not A but B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양재택일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하는 구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비교 대상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말미암음이라는 말을 앞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자,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만일로 바꾸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이제 성경에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되는 말,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행위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르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영어에 work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작용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에르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바로 지금 율법의 행위, 이것을 말이죠. 마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인 것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말이죠. 사실 여기서 지금 대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대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또 다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의롭게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랄지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의 종교적인 형식들이나 교회의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또 다른 행위예요. 둘 다 행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나 똑같은 행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제시된 의의 길,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제시된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두 가지예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복음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말 성경처럼 뒤에 예수님을 믿는 행동과 대조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했을 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뒤에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 원래대로 잡으면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율법의 작용이에요. 율법의 작용. 율법의 작용. 율법의 작용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의 작용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붙었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이 법의 율법의 작용들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의롭게 해요. 근데 그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의 상반절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바로잡으셔야 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면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과 믿음관이 바뀌어요. 결국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는데 줬으면 하나님 사기꾼이잖아요. 아니, 모세 이후로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 사기쳤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이제 훗날 이걸 자세하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한다고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는 무슨 의라고요? 사람의 의라고요. 사람의 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율법으로서 의롭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의 의예요. 이렇게 주목, 이게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율법을 지키면은요, 의롭게 돼요. 이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이제는 달라요. 이게 뭐예요? 질서가 다르다니까요. 알로서의 완전함과 병아리로서의 완전함과 닭은 닭으로서의 완전함이 다르잖아요. 이건 질서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의 구원은 진전이 일어나는데 사람으로서 완전해지는 사람의 의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으로서만 완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다? 율법의 작용이다. 결국 율법의 작용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루고자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안 됐는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몰랐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광야교회에서는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저를 싫어하는 때가 온다. 제 말이 정말 듣기 싫어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죽으라고 하는데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때가 꼭 온다. 꼭 와요. 꼭 와. 그날이 꼭 와요. 죽으라고 했더니 죽으라고 안 한 사람은 내비두고 죽으라고 한 나만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와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의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걸 믿으신대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확실하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헛된 믿음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그게 없어요. 완전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면 바로 의롭게 이르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는 율법의 작용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한 점 흠이 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봤는데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 이상. 그러던 차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요. 요거를 지금 설명해낸 게 어디다? 로마서다, 로마서.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 그러한 사상이 박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더라면 바로 율법의 작용들로서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죠. 이거는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결론이죠. 안 되더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 낙제 점수를 주는데요, 뭐, 교인들이. 예? D도 아니야. 그냥 F를 날려버린다고요. 예수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봐주고 기다렸건만, 그 정도 하면,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말이야. 3번에 30번을 내가 참았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혈기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자기 절대정신이에요. 자기의 모든 기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결과가 나와야 되죠. 이게 무너져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일은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왜요? 생사여탈권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나를 어디로든지 보낼 수 있고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주권을 넘겨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나보다도, 자신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집문서를 맡겼던들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맡겨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뭐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자기가 돈 많은 짜리 하나를 못 맡기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서 신용을 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뭐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할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요, 잘못된 것만 시켜. 잘못된 게 뭐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만 시켜. 그건 또 못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그러면 성경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도 안 보죠. 공부도 안 하죠. 설교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실 일만 계속 요구를 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이 세상의 어떤 방법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래서 믿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정리되지 않은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요, 총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집사님, 뭐 예전에 그 남성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남성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뭐 내 아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내가 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최소한 그거 하나만큼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일단 가서 내가 또 공부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정말 뭘 믿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이거를 내가 설득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평화주의자조차도 내 아내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라야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빼갔죠,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긍정적인 동기이든 부정적인 동기이든지 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딴짓을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고등학교 2년 선배가 뭐 교회를 가자는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전 교회 가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가 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요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계시고 2년 선배는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른 의미겠습니다만 폭넓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이 율법의 작용들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여기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또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유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 자신도 사실은 그 율법을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었던 것도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도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미 어디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는 계셨잖아요. 이 나라에는 없었잖아요. 변변한 이제 국가 체제가 이제 막 갖추어지던 그때 아닙니까?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시작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사셨을 그때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종교가 있어요. 이런 미신도 있고, 신선 사상 따르는 이런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런저런 종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기독교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 시작되었을 때는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동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나라 각 나라 각 민족에게는 종교가 있었고 종교의 법들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말입니다.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제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가 배제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제하면 모세가 받았던 율법조차도 의롭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8조 볶음이나 구약의 십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 안 된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웃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최소한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죠. 나름대로. 그리고 믿음과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교나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거나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바꿔버렸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다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왜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흔히 말하는 이신득의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놀랍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께서 했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요, 이때 당시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탄식할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최소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봤죠. 근데 너무나 총체적으로 이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개혁한 것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요겁니다. 오직 성경.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뭐 해라, 뭐 성례, 뭐 칠성례를, 성례는 성찬과 세례밖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의 바람은 그거였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는 것만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면 가르치면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만 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지금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민족이냐, 또 뭐 게르만이냐, 뭐 이런 민족적인, 또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오늘날 태어난 것과 20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난 사람 사이에 시간차예요. 최소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 16장과 26장,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제 조금 재밌고 으시시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깨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조의 영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선조의 영들이 영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계신 여러분의 선조들의 영혼에게 그 은혜가 가요. 그래서 지옥 깊은 곳에 있던 여러분 선조들의 영혼이 부력이,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력이 커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아마 제 평생의 가장 큰 그 사명이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합법적으로 총회에 헌의해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해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말로 죽기 전에는 꼭 이거는 완성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간적으로는요. 그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참된 신앙 고백과 후손의 성화의 진전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왜곡됐다고요? 헌신과 봉사와 헌금 이런 공로 사상으로 왜곡돼가지고 흔히 말해서 조상들의 구원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잡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못된 교리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왜곡시킨 거였죠. 그러면요, 이 왜곡시킨 걸 바꾸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왜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대답할 수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왜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간다고 배웠거든요. 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요?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되고 착하게 사셔야 되고 참고 사셔야 되고 공부하면서 사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사셔야 되고 예배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요? 나 하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동시대는 물론이요. 이전 시대의 나의 조상들까지 나라고 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몸이 먼저 살아나거든요. 그때 얘기 다 나눈다 그랬죠. 그때 얘기 다 나눠요. 그 뒤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뭐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낳기 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할머니는 얼굴을 알죠. 지금도 뭐 기억을 하죠. 근데요, 생전에 뵌 적이 없었던 그 영정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할아버지를 친히 만나는 날이 와요. 그때 다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전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다니까요. 손자야, 네가 목사가 되는 날 지옥에서 그 바쁘고 그 험난한 중에도 우리가 잔치 벌렸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얘기했을까요? 네가 예수를 믿던 그날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소망의 빛을 봤다. 하늘에서 그때 시원한 냉수 한 방울이 다 떨어서 우리 조상들 입에 다 떨어졌고 빛이 왔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그 고집스럽고 교만한 너희 집안에 너희들의 손자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넘치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동시대적으로 모든 공간으로만 퍼져가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게 퍼져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저밖에 모르면 이런 얘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언 지구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지금 뭐 이렇게 되죠. 그 마음 그렇게 안 먹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좋아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이 지성의 오류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 16절의 상반절에 있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도 정관사가 있을 때와 관사가 없을 때 다르다 그랬죠?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신이에요, 신.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천사도 포함되고 귀신도 포함돼요. 그냥 관사 없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관사가 붙으면 그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도 관사가 붙을 때라야 이게 토라가 되는 거예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 5권의 모세가 직접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율법이죠. 그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도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율법도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 성경책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현재의 상태로는. 그러면 지금 여기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또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죠. 이해되시죠? 유교에 법이 있고 불교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계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그 율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계시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나 불교 석가모니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법이나 공자가 한 법이나 심지어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준 법이나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법은.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조선시대의 국가종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적 기준들, 가르침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유교에서 목표는 뭐라고요? 성인군자라고 그랬잖아요. 성인군자예요. 그러면 유교 유생들이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잘 개발되어진 성리학을 연구하고 잘 공부하고 실천을 해서 완전한 성인, 군자가 되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유생이 있어요, 여기. 유교를 믿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진정한 유생이 되고 성인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불경들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로 해탈에 이르기를 원하고 해탈에 이르기 전에 윤회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요?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니까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종교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경지, 이게 사람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예수를, 여기를 밑줄을 치세요. 여기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전치사는요 명사를 한정하거든요. 명사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집 안과 집 밖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치사는요 명사를 한정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에 따라서. 그게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에피, 뭐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위에서 믿는다.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는 거니까, 마치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으니까. 또 하나 표현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이스는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나니 할 때는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의미인지 그 뉘앙스가 오세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로 믿는다? 예수 안으로 믿는다. 예수 안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와 목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밝힌 거죠. 뭡니까? 법의 작용으로 의롭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의로움은 사람의 의인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께 건 거야. 요 얘기를 한 거죠. 이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지금 여기도 보세요. 앞에서 이미 이유를 밝혔죠. 근데 또 이유가 되죠.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목적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화 접속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해서 뭐뭐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이유를 밝혔잖아요. 그 율법의 의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의 의는 고작해야 사람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거야 라고 이유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목적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 여기에서는 이는을 그래서로 바꿔야 한다. 이는을 그래서라고 하세요. 이거는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문장이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그럼 이는부터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작용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돼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로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아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 알므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 결과 예수 안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믿은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누가 찾아와서 그랬지?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말을 했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 이게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나 신천지 갔다고 한다니까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 번역이 잘못되니까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구원은 뭡니까?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교리를 알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본성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는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본성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왜요? 만유의 연합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원 없다니까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의 구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얘기하는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서 얻는 구원, 그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 바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리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 선언을 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성경으로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되게 명확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들이 와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돼, 그건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현재의 나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어. 그랬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 그걸로 꽉 찼어. 꽝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임하기 전에 완전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정이 있죠. 그 평화는 나로서는 불완전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화예요. 나의 확신과 나의 이해로 말미암는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데 간 사람들이 다 확신에 차 있어요. 그 뭐예요? 자기의 확신이죠. 그런 분들 앞에서는 예수님도 머리 긁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야, 네 확신이 내 믿음보다 더 강해서 내가 너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주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만, 우리만, 그 세계관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판단이나 확신, 자기 기준 또는 타인의 인정이나 그런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호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여기 이제 왜냐하면 법의 작용, 율법의 작용으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믿는다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 그리고 율법의 작용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의 국가 종교였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유교 경전의 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에게는 불교의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푸념하거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행위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우리 마음의 어떠함에 대한 결과, 열매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행위로 드러나는데 그 행위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유교적 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나 누가 더 잘 살았는가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예의범죄를 잘 지키시고 성경에 있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법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심판받을 기준이라니까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따른 그리고 민족과 또 복음이 들어오는 시간차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의는요 세상의 법이 제시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법은요 그 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구약의 율법조차도 모든 이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깨달았죠. 그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요, 사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약 속에서 이미 계획되었고 실행되었고 실행되고 있고 완성될 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이 평천지역에 우리 광야교회를 세우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허사는 아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허사는 아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 시대의 그 법에 따라 심판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잘못된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은 오히려 지키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냥 뭐 남자 여자 없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법이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대로 따라서 살면 그럼 우리의 양심의 법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때는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따르지 않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를 금지시켜요? 그때 나라의 뜻에 따른다 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10만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는데도 예배 드리는 건 뭐고? 몇천 명 여기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깨달아야죠. 지금쯤 그때 그게 잘못된 법이었구나. 그때 나라법을 따른다고 교인들을 교회 못 오게 했던 목사들 회개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 강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이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 의지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의 은혜들, 이 진리의 말씀들이 모든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